아름다운 즐겨 사랑하는 모든 순간 마음전 그 일세 사냥 들어요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이게 찬양 드려요 뒤에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 아름다운 감사하는 모든 순간 천국의 새 감사 주님께 드려요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드려요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서로를 사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의 새 사랑 높이 사랑하세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서로를 사랑하세요 사랑 후려 사랑하세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서로를 사랑하세요 우리 깨어라 성도여 하나 더 합시다 깨어라 성도여 깨어라 성도여 해결에 찾으려고 주 앞에 드서리라
가겠습니다. 네,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천국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을 설명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곡식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그 밭에 또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밭은 하나인데 거기에 곡식도 자라고 가라지도 자랐습니다. 주인의 종들이 주인님, 이 가라지는 어디서 났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원수가. 종들이 주인님, 그러면 우리가 가라지 싹 뽑을까요? 가만둬라. 가만둬라.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가만둬라.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들을 보내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그 다음에 곡식은 내 곳간에 넣을 거다. 이것이 천국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게 무슨 천국이고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집에 계실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아까 그거 무슨 말씀입니까? 그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밭에 좋은 씨를 심은 사람은 나 예수다. 그리고 밭은 이 세상을 가리킨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추수 때가 되면은 내가 천사를 보내서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전부 불 속에 던져서 태워버릴 거다. 천사들이 모든 가라지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다 먼저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질 건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다. 그리고 그때 의인들은 곡식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이것이 천국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죠. 먼저 예수님이 심으신 천국의 아들들, 의인들, 곡식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귀가 심은 가라지, 악인, 지옥 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세상에 의인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의인들만 있으면 담장을 높이 쌓을 필요도 없고 문을 2중 3중으로 잠글 필요도 없고 의인만 있으면 뭐 문 활짝 열어놓고 볼일 보러 다닐 거고 의인만 있으면은 밤이 돼도 불안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을 건데 이 땅에는 의인만 있는 게 아니고 악인도 있대. 가라지도 있습니다. 곡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의인과 악인이 뒤죽박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요, 사고가 많고 사건이 많아요. 강도질, 살인, 도적질. 얼마 전에는 어린 애를 갖다가 거꾸로 세워서 죽게 만들고. 그래서 이때 주의 종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악인들 싹 거두가면 안 되나? 하나님, 가라지 우리가 뽑을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가만 두어라. 왜요? 가라지 뽑다가 곡식 뽑는다. 바꿔 말하면 너희들은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잘 분별을 못하지 않느냐. 가라지 뽑으러 가다가 곡식 다친다. 그러니까 가만 둬라. 언제까지? 세상 끝날 되면은 내가 천사를 보낼 건데 천사는 가라지와 곡식을
분간해서 갈라낼 거다.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면서 이 땅에는요, 악인도 있고 의인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곡식도 있고, 그래서 주의 종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가라지 뽑을까요? 그랬더니 가만둬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 뽑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은 가라지와 곡식을 제대로 구분 못한다. 가라지다 했는데 곡식이고, 곡식이다 했는데 가라지고. 그러니까 가라지 제거하는 것은 나중에 천사들에게 맡겨라. 천사들은 실수 안 한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판단하는데요, 실수를 잘해요. 저건 가라지다 그랬는데 곡식이고, 곡식이다 그랬는데 가라지고. 그래서 사람을 판단할 때 참 신중해야 되고, 아예 성경은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주님이 오시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어둠 속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뒤돌아서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속에 어떤 깊은 마음의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는데 판판이 오판을 해요. 저 사람은 가라지 같네. 그래가지고 뽑아버리려고 달려들었는데, 와, 그 사람이요, 안 보이는 어두운 곳에서 어찌나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아주 몰래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이고, 곡식이네요. 몰라 뵀네요. 또 당신은 참말로 곡식이네. 그래서 따라갔는데 알고 보니까 양의 탈을 쓴 일이라. 완전 가라지라. 어이구, 이 사람 따라갔다가는 배나 지옥 자식 될 뻔했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네? 함부로 가라지 뽑는다고 달라들지 마라. 판단은 나중에 천사 보내서 내가 정확하게 할 거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판단, 이거 신중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에이, 저 사람 딱 가라지네, 딱 가라지. 맨날 마귀 따라 사네, 마귀 따라. 죽을 때도 보니까 아주 비참하게 죽네, 완전 가라지네. 그랬는데 천국 가보니까 그 영혼이 천국에 와 있어요. 오, 행동이 완전 개구신이라도 가라지네, 아니 곡식이네. 내가 몰라봤네. 정말로 섣부른 판단은 거물이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요, 완전히 외모가 대부분 가라지래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모습이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외모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이 가라지 모습이에요. 그런데 실상 이들은 전부 뭐죠? 곡식이에요. 왜? 하나님이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두고 당신은 거기 섰든지 뭐 저 아래 앉으세요, 이러면 곡식을 뽑는 거예요. 곡식을 뽑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계략이 좋게, 본문대로 하면 완전 가라지다. 그들과는 말도 안 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어요. 수가성 여인을 만났어요. 완전 알곡이었습니다. 곡식이었어요. 예수님의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고넬로 알죠? 고넬로. 이 사람은요, 정말로 잘 익은 곡식이었습니다.
고넬로는 늘 기도하면서 늘 구제하면서 자기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자기 가족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곡식 중에 곡식이었어요. 심지어 어느 날 천사가 와서 고넬로야, 너의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께 상달됐다. 하나님이 인정을 했다. 곡식 중에 곡식이었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 고넬로를 완전히 가라지 취급을 했어요. 가라지. 왜? 아브라함의 족보에 이름이 없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저 사람은.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고넬로는 곡식이야. 가. 고넬로에게 가. 여러분, 사람의 외모 보고 판단하다가는 곡식을 가라지로, 가라지로 곡식을 오인합니다. 여러분, 천주교인 중에도 곡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죠? 불자들, 스님들 중에도 곡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 수녀들, 중들은 다 교회에서 나가세요. 다 나가세요. 그러면요, 곡식을 뽑아내는 거예요. 곡식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러대요. 예비군들 훈련하는데 비가 와서 자기를 찾아와서 예비군들 훈련을, 목사님 교회는 농구장도 있으니까 거기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서 하지 말고 본당에 와서 하세요. 그랬더니만요, 예비군들이 총을 들고 본당을 들어왔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담배 봉지를 막 버려놨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쫓아냈어요. 못 들어오게 하세요. 완전히 가라지로 본 거지. 못 들어오게 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둡시다. 저러다가 교회 올 수가 있습니다. 저러다가 교회 올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사람들은요, 전부 가라지로 보였잖아요. 그래서 성을 무너뜨려서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라합이라는 사람은 신분이 귀생이었는데 완전 곡식이었잖아요. 여리고성 사람 다 죽이다가는 곡식을 뽑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누가 곡식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잘 분별을 못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대단한 사람이 나와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안 나가라. 귀신이 나갔어요. 와, 곡식이네, 곡식. 예수 이름으로 막 권능을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니까 진짜 여기 곡식이 있네.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랬죠?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가라지였어요. 가라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보고 가라지 뽑는다고 하지 마라. 곡식 다친다, 곡식. 스데반 집사님은 얼마나 잘 익은 곡식인데 주변 사람들이 말이죠, 그냥 이 가라지라고 그냥 뽑아내 버려야 된다고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여러분, 저 하목사가 누굽니까? 제가 누구죠? 저는 한때 모 교회에서 가라지로 몰려가지고 그 교회에서 귀하게 나를 뽑아냈잖아요. 뽑아내버렸어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라. 곡식 뽑는다. 그러니까 가라지 뽑는 것은 천사에게 맡기라. 천사들은 나중에 핀셋 떠가지고 딱 뽑듯이 정확하게 가라지만 뽑아낼 거다. 근데 여기 보면 주님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들의 판단은 미숙하다.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잘 분간을 못한다. 그러니까 뽑지 마라 그랬는데 더 근본 목적은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라지 뽑다가 곡식 다친다.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곡식입니다. 곡식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시 곡식 뽑을까 싶어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최대 관심은 곡식. 주님은 곡식을 사랑하고 곡식을 아끼고 곡식을 보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뭐가 있다? 가라지가 있어요. 악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에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 땅에는 악인도 있고
악의 세력이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당하면 그건 내 어리석음이에요. 주님께서 미리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조심해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봅시다. 주님께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했는데 왜 뽑지 말라고 했을까? 물론 우리의 판단이 미숙하니까 잘못 뽑을 수 있으니까 뽑지 말라고 했겠죠. 그런데 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했을까? 가라지를 뽑지 않아도 곡식에게 아무 해가 안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가라지를 안 뽑으면 곡식이 잘 못 자라거나 곡식이 열매를 잘 못 맺으면 주님은요 당장 1000살을 보내서 아니 10,000살을 보내서도 가라지 없애버려요. 주님은 곡식밖에 안 보이는데 그런데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했어요. 왜? 안 뽑아도 가라지 자라는데 문제없다. 곡식 자라는데 문제없다. 곡식 열매 맺는데 문제없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악인이 있으면 여러분 의의 길을 못 갑니까?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가 많이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습니까? 믿음 생활 못 합니까? 주변에 가라지가 많으면 내가 힘을 못 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주변에 악인이 있어도 성도가 얼마든지 잘 될 수가 있고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가 있고 얼마든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전에도 말씀했는데 오바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딱 자기 옆에 아왕을 두고 이 아왕이 누구냐? 성경에 보면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아왕이었대요. 우상도 많이 섬기고. 근데 이 아왕의 신하로서 이 오바다가 아왕 옆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던지 독실한 거시찬이었어요. 독실한 거시찬. 아왕은 어느 정도 악했느냐? 하나님의 종들 다 죽였어요. 나중에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 옆에 가라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데 이 오바다는요 하나님의 종들을 50명씩 100명을 숨겨서 살리고 보호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더 신기한 것은 이 오바다가 아하왕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던지 이 아하왕 옆에서요 출세했어요. 첩권 중에 최첩권이었습니다. 아하왕이 흉년이 들어서 물이 없을 때 물 찾으러 누구 데리고 갔냐? 이 오바다를 데리고 갔어요. 이야 여러분 가라지가 옆에 있다고 해가지고 곡식이 힘을 못하고 곡식이 시들시들하고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위에 상사가 하나님을 지독히 싫어해요. 지독히 싫어해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그 밑에서 일을 못하거나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하거나 그 상사의 사랑을 못 받거나 그런 줄로 알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가라지에 뺑 둘러싸여 있는데도 곡식이 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주변의 모든 방백들이 신하들이 전부 우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데 세 사람은 꼿꼿이 서 있었어요. 낮에 바로 당장 배였습니까? 아니에요. 더 나라의 최고 관리가 됐습니다. 온 나라가 이 세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고 돌아갔어요.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신기합니다. 가라지 속에서도 곡식이 잘 되게 하여. 예?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난 아무개 때문에 못하겠다.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 전도해. 누구 때문에 거기 못 있겠다. 나는 교회에 누구 때문에 식사팀에 누구 때문에 나는 거기서 일 못하겠어. 시험 들어. 어떤 분은 교회에 아무 개가 마음에 안 든다고요 교회를 옮겨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시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주변에 가라지가 수두룩빽빽해도 그 속에서 곡식이 잘 자라게 하십니다. 예?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애워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왜? 성도들 주변에는요 가라지가 막 애워싸고 핍박하는 가라지가 있고 다리를 거는 가라지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곡식 잘 자라게 하고 열매 잘 연결게 하십니다. 우리 울산석의 성도님들은 불신자가 가득한 세상에 나가서 잘 사십시오. 잘 사세요. 잘 살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로 꽉 찬 직장에 근무하면서도 믿음 잘 지키면서 거래하는 사람은 전부 거짓말쟁이라. 그럼에도 나는 정직하면서도 사업을 잘하고. 아이고 그게 됩니까? 하나님은 가라지 속에서 곡식이 잘 자라게 하셔요. 그래서 각오하십시오. 각오하십시오. 나는 가라지 틈 속에서 믿음 지키고 가라지 속에서 복 많이 받고 가라지 속에서 뜰 거다. 뜰 거다. 북한에 보세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믿음 생활 잘한다 하잖아요. 얼마나 거기 가라지가 큰 가라지가 있는데 김정은이가 아직 안 죽고 살아있는데 그 김정은이 옆에서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한대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게 한 겁니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환경 탓하지 마시고 사람 탓하지 마시고 무슨 탓하면 안 됩니다. 큰아버지도 불신자, 작은아버지도 불신자, 부모님도 불신자,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상숭배 많이 하고 아이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 속에서 내가 복을 받겠습니까? 예? 조상이 우상숭배면 자녀가 3, 4대까지 저주받는다는데 이런 환경에서 내가 복 받겠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완전히 고향이요. 우상에 버물렀어요. 갈대아 우르. 그런데 그 도시에 아브라함은 살았지만은 최고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최고로 복받은 복의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 가라지 옆에 있다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울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라지 속에서 잘 지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가라지를 왜 뽑지 않게 하셨을까? 여러분 가라지가 주는 화평이 있습니다. 가라지가 주는 화평. 화평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은 이 곡식들에게 화평을 위해서 곡식들이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뽑질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회는요 불신자와 신자가 섞여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들 보면 믿는 식구가 있고 안 믿는 식구가 있어요.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어떤 가정은 부모는 믿는데 자녀는 안 믿어요. 어떤 가정은 자녀는 믿는데 부모가 안 믿어요. 그러니까 가정들이 특별히 곡식과 가라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하나님이 불신자는 가라지라고 다 뽑아버려보세요. 아마 하룻밤 사이에 가정이 눈물바다 될 거예요. 애굽 나라의 장자들 가라지라고 하나님이 한 사람만 딱 뽑아 올렸어. 그날 밤에 온 애굽 전역에 곡성 통곡이 있어. 눈물바다였어. 장자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부모라 해도 자식을 잃었다. 아이고 저 자식 개도 안 다니는 자식 저 가라지 하나님이 잘 데려갔다 그러니까.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은 에서 가라지입니다. 둘째 아들은 곡식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큰아들을 가라지라고 일찍 뽑아가 버렸다. 아마 아버지 이삭은 그 아들을 가슴에 묻었을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지만 가라지를 뽑으면 곡식이 다친다니까요. 운다니까요. 화평을 좋아하는 하나님은 가라지라고 선뜻 안 뽑습니다. 왜? 곡식이 다친다. 곡식이 눈물로 세월 보낼 거 아니냐. 부부가 사는데 아내는 믿음 있는 곡식, 남편은 안 믿는 가라지.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안 믿는 남편이 믿음 있는 아내 보고 우리 갈라서자.
그러면 갈라서라고 했어요. 부부관계 너무 얽매여가지고 갈라서는 주저하지 마라. 가라지 뽑아내라. 그런데 하나님이 한마디 더 붙였어요.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불렀다. 가라지를 뽑아내가지고 서로 화평이 깨어질까봐 그 화평을 생각하면서 진행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해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여러분 가라지지만요 뽑아내버리면은 곡식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예?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여러분 마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곡식을 생각해서 가라지는 지금 뽑질 않고, 그리고 또 왜 가라지를 빨리 안 뽑아가느냐? 이유가 있대요. 하나님이 가라지를 곡식 곁에 딱 두는 것은 혹시 곡식의 영향으로 가라지가 곡식될까 봐. 농사 짓는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영적 세계에는 이런 일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12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부부가 사는데요, 한 사람은 곡식, 한 사람은 가라지. 왜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그냥 곡식 옆에 붙여두느냐? 혹시 곡식의 영향으로 이 가라지가 곡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라지가 있으시면 여러분 통해서 곡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곡식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라지를 뽑지 않는 이유. 하나님은 가라지가 곡식에게 주는 혜택이 있답니다. 가라지지만 곡식에 주는 혜택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는데 가나안 땅에는요 그거 본토인들이 수락했어요. 수락에 전부 가라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라지를 다 뽑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남겨두셨어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계속 쳐다보라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눈 팔잖아요. 바로 그 안 뽑은 가라지들이 공격을 해왔어. 전쟁이 터져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나 사나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요. 왜? 안 쳐다보면 가라지들이면 남은 안 뽑힌 가라지들이 공격을 해오니까. 가라지가 이런 유용한 면이 있네. 미국에서 동부에서 서부까지 물고기를 옮기는데 한 2주가 걸렸다네요. 고기들이 다 죽어버렸대. 그래서 그 다음에 옮길 때는 그 고기들 속에 크다란 낙지를 한 마리 넣어놨대요. 근데 이 낙지는 배가 고프면 고기를 잡아먹는답니다. 그런데 2주 후에 보니까 고기들이 다 살아있더래요. 왜? 낙지가 고기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고기들이 정신없이 도망다닌다고 다 살아있더래요. 이 낙지가 가라지 역할을 톡톡히 했구나. 고기를 잡아먹는 낙지라도 넣어놓으니까 그 낙지 때문에 다 고기들이 살았구나.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몸에는 사탄의 사자가 있다. 사탄의 사자. 이 완전 가라지잖아요. 사탄의 사자. 가시처럼 박혀있다. 본문대로 하면 가라지처럼 심겨져 있다. 안 뽑힌다. 내가 그거 뽑아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를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가라지 너에게 박혀있는 거, 가시가 박혀있는 거, 그건 너에게 복이다. 왜? 그게 박혀있으므로 네가 겸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네게 머무는 거다. 근데 바울은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가라지가 날 겸손하게 하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네? 여러분 물어볼까요? 여러분 속에 죄성이 남아있는 게
그 싫지요. 여러분, 그 재성이 남아있으면 계속 죄를 짓게 되고, 재성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잃게 되고, 마음의 평안도 잃게 되고, 예? 내 영이 어두워지고, 재성이 남아있으면 싫잖아요. 아이고, 이 재성 다 얼른 빠져버리면 좋겠다. 다 뽑아버리면 좋겠다. 그런데요, 여러분, 재성이 남아있는 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몰라요. 바울이 자기 속에 죄성이 남아있으니까 그거 때려잡는다고 맨날 자기를 쳐서 굴복시켰대요.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잡는다고 믿음의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맨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하고 회개하고 그 죄성 잡는다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경건의 훈련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와, 이 죄성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네. 여러분, 남편이 가라지가 되니까 막 쏙쏙이고, 자식이 가라지가 되니까 막 쏙쏙이고. 그런데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예.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가 말이죠, 남편이 맨날 돈 한 보따리 갖다 주고 날 엄청 잘해줘. 그러면 나는 남편 품에 안겨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안 찾고 안락사 할 수 있어요. 안락사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자식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가라지로 남는 것도 내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정리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곡식 중심으로 합니다. 가라지를 왜 뽑지 않느냐? 왜 가만두라 그랬습니까? 가라지 뽑다가 곡식 뽑을까 봐. 주님의 관심은 곡식입니다. 가라지는 주님 눈에 없습니다. 가라지는 머자나 주님이 오실 때 천사 보내서 다 묶어서 불 속에 던져버려요. 주님 눈에는 가라지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관심과 사랑과 보호는 곡식입니다. 어느 정도냐? 가라지가 곡식에 도움이 된다면 그 가라지까지 이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곡식과 가라지는 영원히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머자나 주님은 천사를 보내서 가라지와 곡식을 정확히 갈라냅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불에 던지고 곡식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실 건데, 바라기는 여러분 곁에 혹시 가라지가 있으면 그 가라지가 여러분을 통해서 곡식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 모두가 다 곡식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합시다. 산고개에 가바산도 들리어 하늘을 나를 바라보라. 영광의 강천 속에 열려진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였다. 세상에 살 길이 험할지라도 하루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영원은 신실신지 평화의 세계 거고치 우리 살고 참고량이라. 널리네 큰 발소리 공주의 주님께서 나타났네. 고대하는 7년 동안 혼인 잔치를 오늘이야 하늘문이 열렸구나. 올라갔지 구름 타면서 성신 바람 불어오며 높이 올라가. 천문 천사 나팔 불며 하늘 가노라. 할렐루야 이 아들을 기다리노라. 하늘 공중 바라보니 두 팔을 펴고 신랑 대신 신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망의 정조질러 단장을 하고 성리의 인어뒷도 올라가노라. 자, 우리의 천군 천사 들려리 서고 앞뒤에 하늘 위에 옹이하도다. 주님께서 주고 가신 인도를 들고 세마포 인어뒷도 올라가노라. 세상 자리 거라 나는 가도다. 7년 할량 오기 전에 나는 가라.
살펴도 신랑 대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망의 전도 들려 던져내라고 선미의 힘을 입고 올라가라. 자 우리의 천사 들려 입서도 앞뒤에 하늘 근데 온리하도다. 주님께서 주고 가신 인도를 들고 세마포 힘을 입고 올라가노라. 제사 차릴 거라 나는 어느 가노라. 출연하려 너희도 나는 가노라. 세상에 시달림도